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좋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해야 하리라. 16절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어서 부름을 받아서 약 50년간 선지자 활동을 한 남쪽의 유다 선지자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인 힐기야의 아들로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그래서 왕족과 많은 귀족들이 포로 잡혀가는 비극의 시대를 살면서 나라의 비운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13절로 16절에 끓는 가마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기울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기를, 이것은 재앙인데 북방의 모든 나라 족속들로 하여금 유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잡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은 이 가마를 달구는 불은 북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을 상징한 것이고, 끓는 물은 유다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물 끓듯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과연 바벨론의 군대의 1차, 2차,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비극적 예언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오늘 14절로 15절에 이러한 비극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그것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징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고, 또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징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민족순환, 일제의 36년간의 압제라든지, 그리고 6.25 동란의 그 동족상잔의 비극 역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한 교훈을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은 불법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정협정이 조인되기까지 3년이 넘도록 3년여의 전쟁으로 이 한반도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망자가 16만 5천 명, 행방불명이 20만 명, 부상자가 25만 명, 공산군에게 납치돼서 포로로 끌려간 자가 12만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산업시설 파괴라든지 가옥 파괴, 그리고 기근과 고아 발생, 이 전란 후유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등 터키 이런 10여 개국은 직접 군대를 파송하고 물자를 보내왔고, 그 위에 여러 나라에서 물자와 전쟁 위로품을 제공했습니다. 65년이 지난 66년입니까? 지금도 이 6.25가 남긴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고, 북한의 무력 통일 망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국방 비용으로 국고에 많은 것을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건들을 성경 교훈과 비교해보고 또 기독교적 입장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남조 유다의 회개치 않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이었다면, 우리가 겪은 이러한 동란이나 이런 것도 역시 회개거리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그리고 남쪽 유다를 수도로 해서 남북에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형태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이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그런 환상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게 바로 우상숭배를 한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징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회개치 않은 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죄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범한 신사참배의 죄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회개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1938년 9월 10일에 평양 서문 예배당의 평양에서 모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압제에 굴복을 해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신사참배 그러면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원래 이 신사는 신도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민간 종교가 신도인데, 신토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신토인데, 현재도 일본에는 이 신사가, 이 신토의 그 사원이 85,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토라고는 일본의 그 민간 종교이면서 일본 전역이 다 이 신토의 신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도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에는 자연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뭐 모든 이거를 이제 그런 것에는 신이 있다. 정명숭배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섬기는 게 이게 신토요. 일본 신도요, 신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을마다 이 상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신사 참배라고 참배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뭐 야스쿠니 참배 이러잖아요. 참배는 그 앞에 가서 그 죽은 사람이나 혹은 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 참배를 이 참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에 가서 거기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절한다고 말이에요. 정성을 들여서 절을 한다고 말이에요. 경례를 한다고 말이에요. 요거를 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가결을 하자고는 가결을 했습니다. 그 가결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어와 봤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진리에 위반하지 않은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어 신사 참배를 솔선 이해하고 따라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총후 황국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기로 함, 우를 성명함.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게 그때 발표한 성명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6.25가 내일 모레 이제 6월 25일 이 6.25 동란 민족상단의 비극의 동란 그 날이 내일 모레인데 제가 국립묘지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내 묘지도 한번 가봤어요. 지금 대전 국립묘지에는 제 뭐 장교들 묘지가 있고 사백 묘지가 있고 뭐 독립운동한 사람들 묘지가 6.25 참전한 사람들 묘지가 있고 이렇게 나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4 묘지까지 있는데 아마 내가 죽으면 제5 묘지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해놨더라고요, 진짜. 이쪽 서울은 가봤는데 이 대전은 내가 안 들려봤는데 유성에 가니까 거기 내가 그 들어갈 자리가 좀 마땅한가 봤더니 경치도 좋고 아주 좋아. 죽은 사람이 시체가 거기 타가지고 거기 제가 요만한 거 가서 들어가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막 거기 관리도 잘해주고 뭐 보니까 굉장하더라고. 사진 몇 장 찍어갖고 왔어. 근데 이 신사참배 이 신사에 가서 절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당시에 이걸 가결하고 이 신사참배를 한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사참배 죄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신사참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신사의 신토 사원을 곳곳에, 전국 곳곳에 지어놓고 거기에 참배하도록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 조선에,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모두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황국 신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기로 함, 우를 성명함. 아이고, 기맥힌 일. 이 죄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약하고 성경과 신조와 교리와 교회 정치와 역사를 무너뜨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을 기해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 8월 15일 해방을 한국 교회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등장하는 역사의 새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왕정시대 왕조 역사가 끝나고 이제 정말 그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엄청난 그런 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맞은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옥상한 모든 분들 외에 죽지 않고 옥에 있다가 나온 종들이 회개운동과 한국교회 재정비 운동을 제의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시 신사참배를 솔선했던 자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제 우리는 모두 똑같이 회개합시다. 다 같이. 그래서 초록 성도들이
옥외에서 고생하던 이 신사참배 안개짝에서 붙들려가고 신사참배 모독에서 붙들려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됐던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신사참배 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 교회 재정비 운동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혼돈했던 자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교회도 다 뺏기게 생겼어. 뭐 교회에서 이제 추방시키게 했어. 이 신사참배한 사람들 그런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 못 모신다. 그렇게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과 대립으로 남북한 교회는 다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1946년 6월 12일에서 16일까지 4일간 서울 숭동교회당에서 남부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회 총회가 범한 신사참배 결의를 이제 취소한, 이제 그때 잘못 결의한 것이니까 그거 취소하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선신학원을 조선신학교로 개칭해서 남부총회 직영신학교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신학원은 평양신학교가 폐교당한 후에 서울에서 신사참배를 솔선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1939년에 설립된 학교인데, 해방 후 남부총회가 일본의 보호와 감독 아래 자라왔던 학교를 인준해진 사설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한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신학사상을 계승하는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1940년 9월 부산에서 우리의 모교지요 고려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고려신학 출신들이요, 맨날 옥에서 고생하고 감옥에서 순교하고 고생하고 나온 그 사람들 우려먹고 살아. 자기들 신앙 별거 없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교회는, 한국 장로교지요. 한국 장로교회는 분열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자유주의 신학, 일본 통치 아래서, 일본 지도 아래서 세워진 저런 학교는 본래 평양신학교를 계승, 그 신학사상, 말하자면 정통적인 신학사상을 계승할 수 없는 학교다.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방맞은 남북한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환난 날에 시험에 넘어진 한국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보다는 오히려 악용해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초록 성도들과 신사참배에 동조 가담한 그런 사람들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6.25 동란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회개를 촉구한 것이라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끓던
붉은 공산주의 가마를 남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한은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진주했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모여가지고 5년간 신탁 통치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부터 한국은 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의 조짐이 시작되고 결국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48년 5월 10일 남한은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당선되었고 5월 30일에는 최초 국회가 개원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세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6.25 동란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었다고 봅니다. 6.25 동란을 공산주의가 그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죠. 물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또 무신론이에요. 예. 이 공산주의가 인류의 정의, 자유, 평등, 사랑을 파괴하는 정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진 것은 유다의 죄,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요 징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란 환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무서운 환난을 보면서 이 죄가,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이 환난보다도 더 큰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큰 죄, 무서운 죄가 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고 배약하고 우상숭배한 죄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런데 막 아내가 노발대발.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조금 놀아놨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요? 배신했다는 거요.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사랑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사랑했다. 사람도요, 용서가 안 돼요. 배신하고 배역하는 것. 결혼할 때 얼마나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하느뇨? 예! 아이고, 목소리를 크게 소리 질러 놓고. 그런데 이 배약이나 배신보다 큰 죄는 없어요. 뭐 조금 바람 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을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달에 빠지고 잘못된 곳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겁니다. 많이 받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배역했을 때,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준다고 해가지고 용서가 안 되고 그 분을 터뜨리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우상숭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돼.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불신자들이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야, 뭐 무슨 짓을 해도 영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던 사람이 배신한다고 생각하고 배약한다고 생각해봐. 우상숭배는 무서우지. 뭐 다른 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지금 남조 유다가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와서 완전히 아주 자리를 잡고 성 밖에 자리 잡고 앉을 정도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금 성경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죄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금 신사참배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거기 가서 참배하고 와가지고 예배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입니까? 이 6.25라고는 이 동란 민족상잔의 이 참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에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나 경륜을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죠. 이거 회개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70년이 가까워지는데 65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이것이 지금 이 비극이 남북한 분단돼가지고 일어난 비극이 이 참극이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럼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전쟁이란 환난을 통해서 이 남한 전역의 복음 전파가 놀랍게 일어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동란으로 인해서 월남한 이북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사방을 둘러보면은 참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본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일본의 천조 대신 북한의 공산주의, 또 그 무력 통일, 그 망상 안 잊어버리고 있네. 그리고 중공 공산주의, 그리고 그 허무주의 불교, 어디 인도라든가 이쪽 지역은 또 다, 남쪽 지역은 다 불교 나라들이야. 이런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이런 나라들이 위협하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포방하며 이렇게 건재하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니, 전쟁 폐허 복구는 물론이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을 세계가 기적의 나라로 주목하고 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기독교 복음 전파의 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음악, 영화, 뭐 스포츠, 한류 열풍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을 배우는 나라가 몇 나라가 모른대요.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한류 그 열풍 때문에 그거 아마 미국 다음에 이 한글을 배우는 나라가 영어 다음에는 아마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 기적 같은 경제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유물주의 공산주의 국가, 허무주의 불교와 힌두교권 국가, 이슬람권 그 발라신의 국가, 이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선교의 보루가 되기 위함인 것이 분명하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이런 구원 운동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한 6.25 동란의 섭리적 환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환란이란 무서운 것들을, 이런 무서운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회개케 해서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25 동란이란 비극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회개와 공산주의가, 이 무신론이, 이 유물주의가 적기독적 정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 복음 운동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6.25를 앞에 놓고 우상 숭배는 절대 용서 안 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변절된 신앙을 간음은 자로, 간음은 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신앙이 변절된 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앙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뭐 조금 실수하고 허물 있고 그것 가지고 탓할, 그게 뭔데 그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가 교회 내에서 끝나면 끝날수록 회개 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는 지금도 이 신사참배 회개하자고 지금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가까워지는데 6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6.25 이 동란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우선 38선 갈라져가지고 저기 지금 쇼하고 있잖아요. 웃기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웃기고 있잖아요. 지가 어떻게 해서 무력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신사참배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그럼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변절된 신앙, 어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응? 그 귀신은 돌린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파수 잘 지키시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장로교 총회에서 27총회에서 가결하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솔선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코 6.25라고는 이런 동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피해를 입고 또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 운동이 옛날부터 말로만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을 올바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 신앙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상배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그런 복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제 허무주의 불교 힌두교 나라, 힌두교권 국가들, 그리고 이 유물주의 무신론 공산권 국가들, 또 알람권, 알라신을 따르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계획이, 구원 계획이 이 선고의 보루로 삼아주신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확실하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사적인 이 계획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